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최순실 씨 알죠? 최순실 씨가 누구를 등에 업고 가다가 망쳤습니다. 김영삼 장로님 아드님이 현철 씨입니까? 누구를 등에 업고 가다가 그렇게 됐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누구를 업고 가셨기에, 모시고 가셨기에 아직까지도 존경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대화를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사람을 잘 만나고 잘 못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평생을 후회하면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다 한번 들어보세요. 말 되게 안 들어가요. 한 번, 세 번 해야 돼요. 왜 터는지 아세요? 다 내려놓자는 거지.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럼 주님을 잘 모시는 나귀가 되자 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가 다 내려놨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로 업자는 것입니다. 등에 모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잘 나가는 사람이, 나폴레옹이 누구를 얻고 뛰었습니까? 나폴레옹은 자기 자신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잘 나갔죠. 세계를 정복한 사람인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지? 누구를 얻고 뜨느냐, 누구를 만났냐, 내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후속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오신 말씀대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는 동쪽 문으로 입성해서는 서쪽 문으로 나가시고 그 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의 개인적인 경험 사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약속이 주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약속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 그 약속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은 왕이 동쪽 문으로 들어간 후에는 그 문이 닫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44장 1절 2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으로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으므로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는 7개의 문이 있습니다. 7개의 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 동쪽 문은 지금 벽돌로 막아져 있습니다. 뭐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다시 주님은 보니까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육체로 오실 때는 초란 종의 형상으로 오셨으나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그러니까 왕 중의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곧 천사들의 임하여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왕이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수행하는 뭐가요? 천군 천사가 함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천사 곧 뭡니까? 그 권능이 임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왕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왕을 호행하는 천군 천사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게 아니야. 그럼 그대로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당연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천군 천사가 함께 임함으로써 그를 지키는 천사와 그의 일을 돕는 천사가 많음으로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가까이 하는 사람, 왕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고 위험이 있는 것처럼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가까이 했죠. 가장 측면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했지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죠. 그 권세 때문에 그는 결국은 뭡니까? 지금 어디 있죠? 여러분 잘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그걸 노고끼리 통이라고 그럽니다. 뭐 나올 수는 없고서 뭘 하느냐? 제잘제잘되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뭡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이 새끼를 타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는 힘도 좋고 경험도 있고 잘 길들여진 어미색 나귀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런 나귀를 택하지 않고 훈련도 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선택해서 주님이 자격을 줘서 그걸 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가서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잘났어, 더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이래서 저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못나고 못난 나를 세워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주의 일을 할 때는 겉으로는 예의하면서 순종을 하는 듯해도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성질이 남아있고 혈기가 남아있고 교만이 남아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이 성장이 되다 보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사용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더욱더 겸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걸 시기하지 않고 잘 시험에 듣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자신을 더 사용하실 수 있도록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격이 없고 약점투성이 나 같은 사람 이런 자를 잘났다고 똑똑하고 가졌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런 자들을 택하사 친히 자격을 주어서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다듬어져서 자격이 충분해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또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에게 자격을 주어서 하나님이 임명을 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곧 나는 별 수 없는 낙이 새끼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자격을 주셔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기만 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께 함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성품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너도 배우라. 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단어로 성경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예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말씀만 주십시오.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잘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결국 시험 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성격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에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 드는 것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바른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도 내가 정말 정확하고 확신하다고 그래도 내가 안고 서는 것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바른 일이라도 서면 안 돼요. 앉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영광이 된다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더라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게 겸손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아무리 바른 일이라도 아무리 정확하고 확실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도 내가 떨어져서 내가 없었어 내가 뒤로 쳐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 중심이 예수 이 이상도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난 지혜, 주님을 떠난 그런 것은 결국 그것은 나중에 심판의 도구받게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기만 하면 언제였더라도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비록 볼품없는 낙이 새끼지만 그 등에 주님을 모시고 가니까 그 나귀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서실 수 있도록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곧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내 등에 타시고는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타고 가시던 낙이 새끼처럼 겸손히 주님만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주님만을 등에 태우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이 가자는 대로 그 길만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가는 낙이 새끼라는 그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묵묵히 순종해 가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이 낙이 새끼가 주님을 태우고 가는 앞길에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놔두고 나무잎을 꺾어서 그 앞에 놔두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면서 찬양을 한다고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줄 알고 잘못 착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등에 타고 계시는 주님을 망각한 채 자기가 영광 받는 줄 알고 교만해진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잘된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뭔가 특별해서 잘 나가는 줄 알고 이런 여러분 목회자도 많고 장로도 많고 권사도 집사도 교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은 다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 길만을 향해서 주님의 인대도로 갈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환경에 신이 나서 좋다고 앞발을 든다든가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자기 혼자서 떠들고 자기가 앞선다든가 아니면은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뒷발을 두고 발길질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등에 타고 계시는 주님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를 따르거든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고 그래서 또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바로 이 고백 위에 서야 되는데 주님을 모시고 길 대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왕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돕는 수행자 천사들이 우리를 수행하면서 역사하게 됩니다. 이유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영으로 오신 것은 바로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려고 오신 것이며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천사들이 함께 수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속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꼭꼭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공생애를 사신 것과 같이 우리들 역시도 각각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스스로가 나를 부인하면서 성도의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공직자가 잘못을 하면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각각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명령을 받은 우리가 그 명령에 불순해서 내 힘이 되던 내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는 그 다음에 다시 그 문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은 지금도 완전히 벽돌로 막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셔서 서쪽 문을 통하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못에 박혀 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뒤돌아보고 시험 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1.1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한번 믿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이라면 주님을 모셨으면 여러분이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조금 기분 좋다고, 조금 기분 나쁘다고, 조금 알아준다고, 조금 몰라준다고, 조금 바쁘다고, 조금 어떻다고, 이래서 들쭉날쭉하고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등에 업고 계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직 앞만 보고 동쪽 문을 해서 서쪽 문을 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도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던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변함없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가 겸손한 나이가 새게 되어 주님을 잘 모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서실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가 나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처럼 복받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수술하고 와서는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야 퇴원을 시킨다는데 소변통을 갖다 주는데 나와야죠. 죽이는 게 여는 배는 아프고, 근데 어떻게 하다 조금 나왔어요. 또 그걸 또 자랑 삼아 또 사모님이 너한테 좀 넣다가 그래서 퇴원을 했죠. 근데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 얘는 아픈데 이제 화장실 안 나와. 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언제나 떠나가고 싶을 대로 화장실에 가서 편안하게 큰 일 보고 적은 일 보고 온다는 거. 그래서 밤에 자면서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살면서 화장실을 내 마음대로 갔다 왔다 하면서 대소변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세면서 했습니다. 얼마나 했나? 250번을 했어요. 세면서 250번을 했는데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평범한 건 아닙니까? 네. 이거 생각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죽겠는 거예요. 죽겠어. 네. 죽겠어요. 근데 밤새 있다가 아침이 되어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 조금 나오잖아요. 얼마나, 아직은 차가 있습니다. 차가 있는데 얼마나 편한지요. 이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감사를 해도 이 감사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셔서 어디든지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길을 내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서 길을 내주신 그 주님께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난강이든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태어나기 시작에는 어디서든지 길이 있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이 바로 자기의 길이며 그 길은 바로 막힘이 없는 형통한 길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절망뿐이요,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한 환경이지만은 길 대신 주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길 대신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막힐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을 위하여 당신의 길을 가실 것이며 그 길은 곧 우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주석길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겸손한 나이가 되어서 주님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길을 따라가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